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생활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행동 속에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이지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선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운 뜻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이웃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의 한 조각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마음껏 활용하며 세상을 세우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치료하시고 재활하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들을 관찰하고 진료하시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목적이 잘 성취되게 하시고 또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올 때는 가정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영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끼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들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화평과 은혜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용기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보는데 영혼이 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부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연인들, 또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복된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처럼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열심을 구합니다. 진지함을 구합니다. 집중력을 구합니다. 도우셔서 순간순간 지혜를 부어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웃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포춘이라는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업주는 주량도 많고 성격도 쾌활하고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적당하게 분노를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을 잘 유지하는 비결은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잘 내야 합니다. 컬럼니스트는 분노는 사업 환경을 통제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야 상대방이 나의 형편을 알 수 있고 이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상식이고 사업에 있는 환경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노는 나와 상대방의 영혼을 반드시 망가뜨리는 악덕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이지도 않고 기분 나빠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도 낳게 합니다. 분노는 자기 멋대로 감정이 끌어오르고 행동하려는 성향입니다. 마치 아무데나 물을 뿌리는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파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나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말씀합니다. 물론 분노에는 공분이 있습니다. 공분이란 공적인 또는 공의를 위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공분은 오직 진리를 지키는데, 곧 진리를 훼손할 때 나타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책망, 곧 공분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훼손했고, 이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 특히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당신은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공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분노 내는 것은 진리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나를 지지하지 않아서 화날 때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 하나님이나 복음이나 진리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분노는 다양한 얼굴로 우리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대놓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언행도 있지만 동료나 하급자를 은밀하게 괴롭힙니다. 특정 직원에 대한 편애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동료를 혹평합니다. 동료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 횡포 등을 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행동이 전혀 분노처럼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감추어서 이렇게 표출하곤 합니다. 일터나 가정에서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동료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분노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분노는 밤처럼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분노는 부메랑입니다. 상대방에 간 분노가 결국 나에게 다시 더 큰 분노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노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면 사람의 영혼이 죽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기쁨이나 감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급하게 곧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노의 반대는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는 일터와 가정에서 온유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일터에서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일터에서 온유함이 가능합니까? 묻기도 합니다. 정당하고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이 표현은 진리, 곧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다음 구절에서 수고와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노와 교만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겁니다. 너 화나서 힘들지 않느냐? 너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지 않느냐? 고통 아니냐? 이것을 전제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면,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면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채워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고 생활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면 타인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같이 걷고 상대방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 그리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용납하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공부를 잘하는 자녀나 못하는 자녀나 장점이 있는 자녀나 좀 부족한 자녀나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혹시 뭔가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또는 가족에게 너그럽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장점이 있거나 강하다고 상대방에게 호전적이거나 거만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힘을 과시하거나 무엇인가 긁어 모으려고 악착같이 싸우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온유한 마음으로 점점점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온유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유는 다른 곳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무슨 돌을 닦는다 그러고 자기를 수양한다 그래서 온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계속 따라갈 때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온유하심이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오직 이 온유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계속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격하게 분노하는 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도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서로 온유한 관계성이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는 분노의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온유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부드럽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온유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모난 모습을 하나씩 정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가정, 일터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심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분노, 이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온유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너그러움과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유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